살아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살아날 그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갈보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버둥 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지은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도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 성령 이게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여라는 그러한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잘 행동으로 옮겨야지 잘 적용해야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달구질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지 그 모습이 내 모든 모습에 가장 먼저 나를 채찍질하잖아요. 어디에 적용해야지 어디에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열심 없는 사람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목사 일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자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게 막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은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외쳐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한다고요? 어떻게 적용할 건데요? 그 적용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나를 아들 삼아 주십니까?
이런 말은 귀를 닫지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신 아들 삼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아들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목욕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금은보화 들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의 어떠한 것이 존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영원한 존재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는 대로 나의 모든 모습이 무엇이 드러난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허물된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그것이 행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모습, 말씀을 보고 알게 되는 그것, 그게 말씀을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 내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 그 잉태된 말씀이 나를 살리게 만드시는 그 모습,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모습, 너희가 무엇을 먹었느냐 그 먹은 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의 열심을 먹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나의 것을 먹고 내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가는 그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뭐 10중 8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렇지.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더욱더 정결된 사람, 또 거룩한 생활,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손수 모범을 보여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깨달아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자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논리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그 신앙 테두리 속에서 또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테두리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다는 거 왜 모르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 몸됨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정말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또 11조하고 헌물하고 그러한 것들 속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러한 생활 이제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열심 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매달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늘나라에 쌓아져 있는 그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그걸 한번 얹어 놓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썩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들 한번 꺼집어 내서 그 저울에 달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저울이 어떻게 달리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들이 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그거 썩은 냄새 풍기니까 그거 송장 냄새 풍기는 거니까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로 고쳐먹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예? 이 썩은 마음이 이 부패되어 있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롭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행동했던 그 행동이 열흘 지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고 또 열흘 전에 그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었던 것이었고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0년 후에도 똑같이 나의 행동이 그 나의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들 그게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이 썩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다 내버리시고 내 마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줄게. 내 마음 가져야만 너희가 새 마음 될 수 있단다. 정말 그 마음 가지셨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예배 행위들, 또 예배 나올 때에 나의 몸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오직 그의 긍휼하심.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나에게, 그 나인 것을 아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 부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성령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그게 새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 새 마음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임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는, 나의 현재 생활 속에서는 썩은 냄새 풍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된 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넣어놨어.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시라고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모습도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요. 이렇게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그 진리만을 보시고 내 죄를 안 보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안 봐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은혜고. 그러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것,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이 내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 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안 거예요. 이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썩었고 부패했으니 내 마음 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내게 넣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 부토코스 아니겠습니까? 진정 가난한 자, 이게 진정 헤벨의 모습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땅의 것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아무도 못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벨인 거예요. 아무것도 난 가진 거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까? 주 예수를 살리시니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예수 죽은 그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 또한 그 죄로 그 죽은 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그 모습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자를 향해서 그 진리가 나를 살리신다. 그 진리가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이 바울은 너의 마음은 아니니까, 너의 마음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받아. 그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는 거야. 진리가 너를 살리는 것이야. 진리가 너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못 듣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난 구원받았다고 외쳐도 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옷.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신됨의 그 아들, 그 신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많겠지만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혁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침노하여, 내게 침노하여 나의 그 모든 썩은 것을 다 부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은 다 부서져야 할 것이지 세워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이 내 이 마음을 좀 새롭게 뭐 성화되어져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다. 내 모든 건 이제 죽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너를 이제 주장할 거야. 내 영을 영원히 그 영원한 날에 그 진리가 너가 함께 하나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거밖에 없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면 뭐 2절 후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뭐 그냥 거저 먹는 것입니다.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제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져야 될 그 배설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말씀까지만 보았는데 다음 주에 2절의 말씀을 좀 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 속에 더욱더 충만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으로 함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